마태복음 24장입니다.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신약성경 42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찾았으면 마태복음 24장 42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오늘이 벌써 12월입니다. 이 변함없는 진리 가운데 하나는 시간은 누가 뭐래도 흘러간다는 것이죠. 문득 오늘 12월 달 되면서 이렇게 빨리 시간을 가는데 또 빨리 시간은 가고 있는데 아무런 준비 없이 주님은 오실 텐데 주님 오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올 수도 있겠지만 또 그렇지 않은 시대에 또 다음 세대 후세에 올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말세를 살아가는 이때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꼭 놓지 말고 꼭 기억할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말씀이 한마디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저를 한번 따라서 볼까요? 늘 깨어 있어야 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늘 깨어 있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과 그리고 금요일 날 제가 설교인데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든데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환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환난. 우리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었고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로 큰 어려움을 겪었던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물론 지금도 어렵지만 이번 코로나 기간 동안 2년이 이제 다 됐는데 한국 교회 많은 교회들이 정말 큰 어려움 또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고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는데요. 사람들은 정말 직장 문제 또 경제 문제 또 예전에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진 않았지만 지금 더 빡빡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시대를 환난의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나의 삶의 그 현장을 잘 살펴보면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라고 하면 우리는 최소한 성도라고 하면 모든 사람이 고민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좀 더 한 발짝 더 나가서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있죠. 어느 목적지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늘 가야 할 목적지를 생각하고 있죠.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죠. 천국.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적지는 천국이고 신앙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야 할 목적지를 천국이라고 보이죠. 우리가 이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면서 왜 이렇게 열심히 전도했습니까? 함께 전도하면서 천국 가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열심히 전도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런 목적지를 바라보고 오늘 우리의 삶을 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가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큰 목적지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면 최소한 성도라고 하면 우리가 늘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여기에만 머물러 있고 여기만 고민을 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냐고 좀 더 천국 가는 성도로 하면 또 천국 갈 성도로 하면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환난과 분명히 이제 재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막연히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가까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난도 환난도 주께서 말하시고 있는 말세에 당할 환난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내 세대가 아닌 먼 이웃 또는 먼 다음 세대 이렇게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이 땅에서 잘 그냥 편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되겠지만 우리 후손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고통을 당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우리가 걱정하면서 살고 있는데, 사실은요 여러분, 천국 가는 백성에게도 이미 환난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천국을 꿈꾸는 자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미리 성경을 통해서 교훈하고 있는데, 한 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 성전을 예언합니다. 성전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그때 제자들이 물어봐요. 그게 언제 일어날 겁니까? 그리고 그 일어나기 전의 징조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재림 전에 일어나기 전을 징조를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 마지막 장 24장 4절부터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24장 4절부터 우리 7절까지를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아멘. 주님은 이러한 징조가 일어날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언제 오실지는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면 3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아멘. 여러분, 세상에 살아갈 때 가장 큰 두려움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큰 두려움은요, 모르는 두려움이에요. 모르는 두려움. 제가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 이제 공원에 운동하러 나가면 멀리서 사람이 오잖아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저 사람 혹시 코로나 걸리지 않았나 하고서 경계하며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요. 또 이렇게 오다가 이렇게 돌아가고, 어쩌다 마스크 안 쓰잖아요. 그러면 마스크 안 쓰다가 그 앞에 사람이 나타나면 얼른 마스크 쓰고. 이게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이 혹시 코로나에 걸렸나 하면서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도 코로나의 기세가 꺾지 않고 계속해서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5천 명을 넘는 그렇게 심지어 10,000명까지 보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우리가 잘 모르는 변이 오미크론이라는 변이가 한국에도 들어왔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이게 무엇일까 하면서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을 가득 차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땅에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언제 맨날 며칠에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맨날 며칠에 와 내가 갈 것이다 말했으면 우리가 훨씬 더 준비하기 쉬웠을 텐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가까울 때 징조가 있을 것을 강조했죠.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보면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해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라, 준비하고 있으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42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그리고 43절 끝에 가게 되어지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마지막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하면서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깨어있으라, 깨어있어야 한다,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반복해서 이야기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그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 사실을 마가복음에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에 우리 살아가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까지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있는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환난과 징조가 내 삶의 현장에서 다가온다 할지라도 내가 깨어있고 분별력 있게 되어지면 아무리 큰 환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징조라 할지라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가르치는 주기도문에 보면 그런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그런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라고는 기도를 가르쳐 주었는데, 그 시험에 대해서 어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가 아니라 모든 시험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시험에 들지 말라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보면요, 유혹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만 가지 유혹이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으면 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유혹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내게 다가오는 그 유혹에 빠져서 내가 미혹되어서 살아가면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근신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행동을 삼가 조심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인데요. 1절 보면 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그리고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3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할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오직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한번 인사할까요?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예. 깨어 있으려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이 시대에 말세에 대해서 특히 말씀을 하면서 말세의 특징 중에 너희들이 가장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말세가 되면 뭐가 타락하느냐?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타락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땅의 소망을, 이 땅의 희망을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근데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비전과 기대가 있는데, 그게 말세에는 타락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건물이 아니고 이 예배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진짜 교회는 어딜까요? 진짜 교회는 어딜까?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무엇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그러니까 교회가 누굽니까? 성도예요. 우리가 흔히 교회가 좋아, 교회 가면 사랑이 많아, 교회는 따뜻해 라고 했을 때, 여러분, 건물이 따뜻하고 건물이 좋은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믿는 성도들 행동을 보고 믿음으로 행동한 그런 모습을 보고서 표현한 것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의 타락은 뭐의 타락이냐? 성도의 타락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부패하게 된 증상, 그것을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느냐? 3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성도의 타락이 어디서 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자기 중심이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볼게요.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라. 그 다음 2절 같이 봅시다.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쭉 내려가 4절 볼게요. 자, 시작.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을 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말세에 보여주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 자기가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기가 더 중심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물론 모든 생활이 자기 중심으로 바뀌는 거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것만 하려고 합니다. 그 안에 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 좋아하는 것보다 다 우선이에요. 자기 사랑이. 순종은 아예 없고요. 얼마 전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미국의 유타주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쓰는 것을 법으로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는 거예요. 코로나 상황에서 여러분, 이 코로나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는 마스크 써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마스크 써야 합니다라고 이것을 법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마스크는 심각한 인권 침해다. 그래서 의무적으로 쓰게 하는 것을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철저히 개인의 자유를 주장하는, 그런 개인의 권리를 주장하는 그런 개념을 적용한 자기중심적 사고에서 나온 그런 일이라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요,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도 밀려오겠다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죠. 청년 예배를 마치고 청년들이 이제 나눔을 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가는 게 그 교회 일상이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는 드렸는데 그 나눔하고 교회 정리하는 것이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옮겼다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식으로 생각했던 자기 중심의 신앙이죠. 하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배만 드리는 종교생활이 아닙니다. 마지막 때 신앙생활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의 눈과 마음을 배우는 거예요. 성도가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어지면 자기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하면, 두 번째 특징은 뭐냐? 종교적 신앙입니다. 종교적 신앙인데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볼게요. 자, 우리 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마지막 때 성도의 타락 두 번째는요,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고 겉으로는 말씀도 읽고 헌금도 하지만,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도 보이지만 경건의 능력이 그 안에 없다는 것이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실제 안에,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이 없어서 있는 것이 껍데기 신앙이요, 종교적 신앙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청년들 보면 참 마음이 좋아요. 마음이 좋아요. 이들 앞에서 찬양하고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서 늘 기쁜데, 한쪽으로는 우리 청년들이 이 앞에서 찬양할 때 저들의 찬양이 혹시 경건의 모양을 가지고 찬양하지 않나,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고 열심히 연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누구누구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누구 자녀이기 때문에, 어떠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는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한편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들이 찬양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그들 중심이 되어서 찬양케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교회를 나오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뭐 어떻게 보면 정말 열심히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모습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종교적 신앙이 있다고 하면 성도의 타락이라는 것이죠. 바라옵기는 우리는 경건의 모양뿐만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또 함께 있는 신앙인이 되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세 번째 성도의 타락 세 번째 특징이 뭐냐? 마음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후서 3장 6절 말씀 볼게요. 6절 말씀.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한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그 다음 7절 같이 볼까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8절.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이 그 마음에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아멘. 여기 나오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냐? 다 누구냐?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 이들에게는 경건의 모양도 있었고 그런데 항상 배워요. 7절 말씀 보면 항상 배우나 이 말씀 보십시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한다.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지 못해서 결국은 마음을 부패해서 진리를 대적하는.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오는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세상 것을 들게 되어지면 세상 것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경이 들어오고 세상을 보면 세상이 들어오는데 이 보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인드가 되는 것이죠. 마귀는요, 우리의 이런 모습을 잘 알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는 일단 보게 만들어요. 뭐든지 보게 만들어요. 그리고 듣게 만들고요. 그리고 그것을 경험하게 만들어. 그리고 다음에 역사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요, 성도들끼리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신앙 생활을 같이 하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만났을 때 세상 것을 세상 걸 바라보게 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인 사람이에요. 성도가 성도끼리 이야기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다른 성도가 하나님을 보게 만드는 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맨날 모여가지고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한다면 그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미혹하는 것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아주 부패하게 만드는 게 너무 많이 있는데 그때 우리는 나의 눈과 귀를 지키지 않으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이 말세에 살아갈 때 정말 위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세에 성도들이 타락하기 쉬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요, 더욱 모여야 될 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따라서 더욱 모여야 한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말씀 볼게요. 10장 24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25절 같이 볼까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너희들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자.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고 그날에 가까울수록 더 힘써 모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것이 모이기 힘들었던 거죠. 사람들이 영성 예배에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이게 예배 드리는 것 같지 않다 생각했는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면서 영상 예배에 익숙해지면서 편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이기를 마지막 시대에 또 말세에 정말 모이지 않으려고 하고 주일 한 번만 가면 됐지 뭐 꼭 수요일날 가야 되고 금요일날 가야 되고 하면서 안 가려고 그래요. 썬데이 크리스찬이 너무 많아요. 한 번 갔으면 신앙의 임무, 성도의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말세에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때일수록 사람과 함께 모여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기가 그렇게 한 번 모여서는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진실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을 때 말세에 우리 성도들이 큰 힘을 얻게 되어지는데 오늘날 보면 교회에 등록하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러면 신앙이 자라지 않습니다. 이상하더라고요. 이 전도한 사람이요, 어떻게 교육을 시키냐에 따라서 다르더라고요. 제가 제 부목사에 있을 때 그 담임 목사님이 설교했던 내용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하나 있어요. 전도한 사람이 야 바쁜데 뭐 열심히 교회 나오냐, 그냥 딱 주일 한 번만 나와. 이러면요 그 사람 한 번밖에 안 나오려고 한대요. 그런데 전도한 사람이 안 돼, 너 살고 싶어? 너 회복되고 싶어?
그러면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주일은 당연하고 나와야 돼 하면요, 그게 그렇게 하는 줄 알고 나온대요. 여러분의 반응이 별로입니다. 아유, 한 번 나와도 감지덕지지 이런 표정이에요 지금. 이게 다 우리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는 뭉치면 삽니다. 그러나 흩어지면 죽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기독교는요, 산으로 가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는 종교예요. 마지막 때일수록 믿음의 친구가 많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쓰러져 넘어질 때 누군가 권면해 주고 또 다른 사람 넘어졌을 때 그를 권면해 주는 것이 성도예요. 여러분, 우울증을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요, 친구가 없어졌더라고요. 친구가 없어서 부정적인 생각과 온통 우울한 감정에 몰려 있을 때 주위에서 아무도 자기를 도와주고 자기와 함께 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니 극단적으로 선택을 해서 자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혼자 신앙생활하고 주일 예배만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환난이 왔으면 무너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목장 안에서 또 기관 안에서 또는 여러분 만나는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권면하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만 드리지 마. 우리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야. 우리가 생활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야. 우리 자꾸 모이자. 이런 코로나가 자꾸 못 모이게 만들지만 코로나는 핑계. 제가 즐겨 쓰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고 마음이 없으면 핑계만 보인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세에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모여서 은혜와 사랑을 나눠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우리가 힘써 감당하려고 하고, 오늘 수요일 예배 나오신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드리면 여러분을 정말 축복합니다. 혹시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내가 사실은 가고 싶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목사님 나한테 자꾸 뭐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세에 모이기를 힘쓰자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성도로서 타락하지 않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를 정신 차리게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경을 아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요, 복 있는 사람을 정의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시편 1편 1장, 시편 1편 1절,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아니하고 2절, 그 유명한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추구하여 그의 율법을 언제 주야로 묵상하는 자도다. 할렐루야. 성경을 알게 되면 1절 말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않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철을 따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악인들은요, 바람의 겨와 같고 심판을 견디지 못해. 왜? 그들에게 말씀의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안에 말씀이 깊이 뿌려 뱉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내가 복받는 길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말씀했고 여러 가지 징조가 있을 것이다 말씀했는데 그 징조 중에 여러 가지 징조 중에 환난과 배교 행위가 다 포함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이지만 우리는 이 말세에 대한 감각 없이 살아가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안 돼요. 그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 먹는 거, 마시는 거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은 거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천국에 갈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늘 깨어서 자기 행동을 돌아보는 근신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혹시 내 생활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껍데기뿐이 아닌가? 혹시 내 마음은 심히 부패한 자가 아닌지, 혹시 나는 나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닌지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서라고요. 우리가 이 말세에 여러 가지 환난과 징조가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해야 할 마땅한 행위이고 우리의 가장 중요한 마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서서 말씀에 뿌리 내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